대표로 드리는 거고, 우리 저 소망 공동체에서는 아까 청년들이 찬양 끝나고 집사님들 드렸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5월달 되면 고통스럽죠? 유대국 집사님 고통스럽죠? 5월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린이날은 지나갔네요, 집사님은. 그죠? 이래가 막 뭐 사주러 간가요? 어린이날 되면 아직도? 아니죠? 이제 어린이 아니에요, 저거. 누가 뭐 대학생인 줄 알겠어요. 5월이 고통이에요, 사실 어른 되면.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진짜 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 돈으로 사랑하세요, 요즘은. 돈으로 사랑하세요. 요즘 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자꾸 찾아오는 것도.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따르겠지.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일도 귀한 휴일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희생했습니다. 그죠? 돈보다 더 귀한 시간들을 다 투자하셨는데 오늘 저녁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정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내천자인데 정윤 집사님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천자가 더 깊어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내천자가 그려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햇빛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햇빛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안에 근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근심이었냐면,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부활절을 한 번 더 지키고 싶어서 매 주일이 부활절인데 한 번 더 제가 치우지 않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을까,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이 이제 은혜가 돼서 저희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사는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과 고통인데,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야 될 텐데, 그래야 행복할 텐데, 그래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진짜가 그려지는 거예요. 좀 거룩하죠?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다며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 잘 모르면 목사님 저렇게 인상 쓰고 계신데,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달라요. 목사님의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근데 여러분 얼굴들이 별로 안 행복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요도 그렇고 오늘 가정의 날 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돈 나가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할까요? 가정이 정말 사랑꽃이 피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저를 피해요, 슬슬. 동화 그래요. 안 피한다고 그러는데, 눈빛으로. 그런데 요즘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막 짜증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목사님 달라졌다고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저 안 변했어요.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쉽간디요. 권사님 그러죠?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쉽간디요? 안 변해요, 저. 근데 너무 달라졌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닥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 알아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어요. 이게 티칭한 거죠, 티칭. 그러면 오늘 올해 뭘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은? 작년에 티칭을 했다면 올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저 남들 교육자인데, 목회자인데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하민이하고 이리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하민이 수영할 줄 아냐? 모르잖아. 그러면 너 수영에 관한 책을 10권 읽으면 수영해지냐? 막 그래 어제 이야기했잖아, 내가 목사님. 이래야 너 자전거 탈 줄 아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책을 10권 읽으면 자전거 타지냐, 아니면 직접 타봐야 되냐? 그러지. 여러분, 신앙도요, 암과 삶이 하나 되려면 트레이닝 해야 돼요. 직접 해봐야 되고 순종해봐야, 이 말이에요. 직접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고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요, 많이 하는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거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못 살아요. 저희 가정도 힘들어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 더 힘들겠지만, 나 때문에. 근데 왜 이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 억지로 합시다. 훈련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우빈 형제 군대 갔다 왔지? 훈련 재밌어, 재미없어? 아, 군대 안 갔어? 갔다 왔는데 훈련 안 했어? 미안해. 동호, 훈련 해봤어, 안 해봤어? 훈련 재밌디? 재밌으면 뭐 해야 돼? 말뚝 박아야 돼. 군대가 있어야 돼. 훈련이 재밌으면 말뚝 박아야 돼, 군대에서. 다 재미없어. 나도 해봤는데.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뭐세요?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암과 삶은 티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은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또 목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제가 고통이 뭐가 있냐면, 우리 청년 하나가 그래요, 저한테 따갑시,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빡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빡세다요, 권사님. 그래서 왜 빡세냐 했더니, 야, 우리 교회처럼 뭐 행사도 없고, 뭐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안 돌아가고, 체계가 없고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고, 뭐 행사도 없게 만드는데 왜 빡세냐? 알아요, 이유가. 여러분, 왜 빡센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저는 시스템과 행사로 안 빡세게 해요. 뭘 빡세게 하죠? 여러분의 내면을 건드려요.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내면. 그래서 바울이 매일 기도한 거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죠? 에베소 교인들이 날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곁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곁은 멀쩡한데 속이 다 문들어가요.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은 지 마음대로 살고, 부부간에 깨지고, 곁은 멀쩡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왜 빡센지 아세요? 저는 맨투맨으로 바로 내면을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빡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서 인정하더라고. 왜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빡센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목회예요. 피탐생활 잘한다고 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빡세다,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예,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럴 줄 몰랐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나중에 그 형제가 간증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형제 입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거야. 청년이에요, 청년. 돈을 안 벌고 돈을 쉽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쉽게 생각해서 자기는 돈을 벌면 마음껏 함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을 벌고, 우리 교회 청년이 별로 없어서 금방 알아볼 수도 있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한 1000명 돼야 모르는데 숨겨져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하겠어, 내가 선언하겠어.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본질이다 그랬어요. 이게 빡센 거예요. 막상 입으로는 헌신하고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돈 번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더니 권사님, 우리 청년 중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다닌대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기도할 때 뭘 고백하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첫 월급 못 드려요. 이게 우리 현 실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목회자가. 그래서 내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돼야지 합니다. 트레이닝이 안 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도 보세요. 사랑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랑도 기술입니다. 시작. 기술입니다. 사랑도 훈련. 그러니까 사랑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고 트레이닝이 안 되면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은 품고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같이 제가 부부 행복주의가 아니니까 셋째 주에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 아내에게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네. 제가 이 나이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남자들은요 속 없어가지고 지성이 이기는 집사님 오늘 꽃다발 진정이 있었는데 안 오셔갖고 안 오신다 했더니 오셔버렸어. 감사하네요. 꽃다발 받아가셔야 돼요.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걸 몰라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것 좋은 거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막 해주는 것이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깼는데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요 10번 좋아한 거 했어도 한 번 싫어한 거 해버리면 도루묵 되어버려요. 이렇게 이 사랑의 기술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교회가 훈련을 시켜주잖아. 가르쳐주잖아. 목사님이 20년 뒤지게 고생해갖고 이 진리를 여러분 말해주잖아. 그럼 여러분 지혜롭게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내 여집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여집사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아멘. 형제들 아멘. 안 한 것 봐봐. 형제들 고집이 싸가지고 형제들한테 말한 거야. 형제들 다시 내가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시작. 남자 집사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할 때까지. 특히 유 집사님 자 대표 아까도 받았잖아. 대표로. 자 시작. 뭐라고 하지? 우물하네. 하기 싫은가 보네. 좋아해. 할 때까지 할 거야. 할 때까지. 자 우리 청년들까지 시작. 이제 했어요? 못 들었네.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 형제들이. 그럼 자매들은 셋째 주 할게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야. 내 고통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그죠? 셋째 주 할 거예요. 그럼 형제들은 그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성공한 거.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10번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중에 혹시 여자 집사님 중에 기분 나쁘면 저한테 모르게 와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좋아하는 거 10번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가정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술입니다. 훈련입니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5월 달에는 우리 지금 사랑의 꽃을 피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피웠다면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여러분한테 가정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집도 별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요? 별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면 짜증나 죽겠어. 한 번도 손편지 써보지도 않고 꽃 안 줘요. 쟤들 카네이션 그걸 가르쳐도
여러분, 저희 집사람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 보니 제 가정을 보니까 애들 11조 안 내니까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아이들, 쟤들이 모르겠어요. 목사 집안에서 11조 내라고. 근데 안 냅니다. 애들이 아깝거든요. 지들 말대로 어떻게 돈 버는데. 근데 엄마가 엄청 싸우더라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뭐.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또 뭐가 싸우냐면요. 지금은 훈련돼가지고 잘합니다. 보세요. 아는 것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계속 트레이닝 시켜야 돼. 트레이닝. 안 하면 뒤져 이년아 안 줘, 용돈 안 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고. 왜요? 아니까 부모가 이 11자가 얼마나 큰 이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안 볼 때 그렇게 싸우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 좀 서운해. 사모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식들한테도 그 말 요즘 안 하고 안 싸우더라고. 냅두더라고. 약간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안 싸워주더라고. 왜냐면 아빠는 좋은 역할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트레이닝 없으면 훈련이 안 되면 안 읽어집니다. 자꾸 싸워야 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저와 지금 청년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도 동호한테 그랬어요. 12시까지 영상만, 내일 영상 때문에 동호가 12시까지 고생했어요. 아세요? 이런 성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갈라가니까 목사님 뭐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킨 게 있거든. 일본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 뒤지게 패고 있어요. 지금 안 가르치고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꽃에 물주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다 줬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다 줬어요. 그냥 동호한테 시켜요. 근데 목사님 12시 넘었으니까 그냥 갈랍니다. 내일 할게요. 뭐라 할까요 제가? 주고 가라 했어요. 왜 넌 자꾸 미루냐? 미루지 마. 넌 습관이야. 여러분, 제가 내일 이 꽃 내일 오늘 준다 해서 말라 죽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동호가 미루지 않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픔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지만 여러분 묻게 이은 집사님, 소라가 밖에 나가서 두드러 맡겨온 게 좋아요? 두드러 패는 게 좋아요? 두드러 패고 온 게 좋아요? 나 물어볼게 이은 집사님. 소라를 하지 말까? 연주를 할까? 연주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두드러 패고 오는 게 아니 두드러고 오는 게 좋아요? 솔직히 빨리 솔직히 후자예요. 패고 차라리 내가 돈 낼라니까 들지요. 권사님도 그런 것 같아. 누대구가 맞고 오면 짜증나 버려. 더 맞을 것 같아. 권사님 스타일에 이 맞고 하면서 더 패볼 것 같아. 성질 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너희들은 맞고 와야 돼. 아빠가 돈이 없어. 알았지? 그건 원성이는 맞고 와. 아빠가 돈이 없다. 이런 사람 돈이 많아서 아빠는 돈이 없어서 맞고 와라.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패고 오기 좋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찌글찌글하고 요거도 먹고 병신 소리 듣고 깨어다는 소리 듣고 타협하고 앉아있고 비실비실 떨고 있는 모습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화가 부리듯이 나요. 제가 목사님 직장 상사 때문에 죽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필요 없어요. 화가 확 올라와. 그냥 또 흥분하면 안 돼. 분위기가 왜 이러지? 흥분하면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들 보면서 차라리 패불지 이 병신아 받고 오냐? 그러면 이 목사가 여러분의 안에 고통이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밤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하고 세상 앞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요일 날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와요. 신학생들.
여러분들은 제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강합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약합니까? 세상 앞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약하고 세상에 강하자. 하나님께 약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세요. 아멘. 근데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겠어? 내가 약해지는 것이 내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표현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산 사람. 나를 죽으면 하나님만큼 강해집니다. 아멘. 근데 내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강해지니까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천자가 쓰러진 거예요.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뭐예요? 트레이닝 시켜요. 티칭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알아요. 트레이닝 시키고 싶어,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5월 달에 의지를 가지고 감정은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겠죠? 왜 있다겠어요? 누구 때문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3절 시작. 고통이 있어요.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뭔 고통이냐면 나의 형제 곧 친척을 내어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8장을 보세요. 8장은 바울의 구원의 감격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8장인데 바로 9장의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보세요. 기쁨과 근심, 영광과 저주가 함께 나타나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말 8장 39절 읽겠습니다. 8장 39절. 38절. 예전에도 설교 엄청 했어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경책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과 영광이죠. 지난주 설교했죠.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약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은혜가 지금 은혜에 살지 못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감격과 영광이 9장에서 갑자기 바뀌고 금신과 고통으로 바뀌는 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속성이 5가지 속성이 있는데 복음의 공공성. 반드시 복음은 타인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딱 2가지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 66권 성경 66권 압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게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공공성, 타인 지향성.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고 감격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아버지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내 민족이 구원 못 받음에 왜요? 영광을 안 만큼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안 만큼 하나님 나를 체험한 만큼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옥과 마귀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감격 영광이 높다면 지옥은요? 이게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도 집사님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만약 권사님 예수를 안 믿어버렸어. 다행히 믿어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
기뻐요. 감격스러워. 근데 여러분 딱 어머니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저분이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아는 거예요.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받은 것처럼 지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아멘. 마냥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나무공동체가 이렇게 특성을 했어요. 나무공동체가 특성을 했잖아요. 저는요, 오늘 나무공동체가 이 특성한 그 특성이 저의 청년 때 제 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특성 하나가 청년 누구에게는 영원한 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 사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저. 근데요, 울었어요, 저는 뒤에서. 장로님 가족, 권사님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울었어요, 저 뒤에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서 기쁜데 왜 저희 집은 이럽니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도와주려고 하나님, 우리 집도 언젠가 저렇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된 줄은 믿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못 오셨잖아요. 아버님은 기억하실랑가 안 모르겠지만 제 아버님이 제 뺨을 때리시고 호주에서 판다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지금 어쩐지 아세요? 저 신학교 가실 때 아버지가 어른이 전 아버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아니네요. 마지막 아니.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사과를 했어요. 어떤 사과를 했을까요? 정문아, 네가 예수 믿는 거 잘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러셨어요. 좀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요, 암 걸리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많이 찾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식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찾으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제 안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자 보세요. 다시 3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3절 시작.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이거 하나 놓지 않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이런 심정이 우리 집사님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싶다 해서 끊어집니까? 오늘 8장 39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음과 9장 3절에 끊을 수 없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자기가 끊어지고 싶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붙이고 싶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무슨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무슨 각오를 가진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차라리 내 아버지, 부모님,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능력이 사라지냐면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그 원인을 압니다. 그 원인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감격과 영광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당장 현실에 밥 먹으러 살기 힘든데. 그러니 천국과 저기 멀리 있으니 간 사람이 없죠. 뭐 죽으면 나는 믿었으니까 가겠지. 근데 부모님은, 친척은,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안 나와요. 간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라 했죠? 기억나세요? 부활주일날 설교했는데 따라합니다. 죽고 살고 살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셔야죠. 뭐로? 부활의 감격과 영광으로.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살 때 비로소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끊을지라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자 즐겁게 32장 30절로 20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분량도 빈도도 필요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게 몇 년 걸렸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가정을 통해서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 빈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런 각오로 하세요. 다 안 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복음은 타인 지향제고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영광.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무슨 일이 나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체면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무슨 일이 나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주시는 게 최대의 선물이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지금 내천자 이해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탕자가 있다고 했죠.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근데 목회는 뭐예요? 집 나가서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버지까지 짓근지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지게 고생만 하고 불행하게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든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전부. 오히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인지 모르고 큰아들처럼, 아니 둘째 자식들이 오는데 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끼워줍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푸면. 아니요. 큰아들은 아버지 거의 지 겁니다. 아멘. 그걸 못 누린 거죠, 자기가. 아마 그 아버지가 큰아들 더 많이 줬을 거예요. 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볼까요? 에레미야. 자 보세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지.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그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림을 여기까지. 자, 에레미야가 이 항해 알겠죠?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돌아온 건 뭐예요? 돌아온 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온 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뜻대로 살. 여러분, 에레미야 마음 알겠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당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 고통 말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도 면제는 되고 욕은 안 하잖아. 집에 가서 욕할지언정. 그러니까 제 없는 데서 욕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안 맞아, 짜증나. 집에서 욕하도. 근데 여러분은 너무 좋아.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바로 참던가 봐. 돌로 던져본다 봐.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자녀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자녀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욕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그런 성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나한테 안 맞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면을 흔들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제가 또 이 말 알라 했더니 저를 변명해서 오늘 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 서울에서 저희 선생님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동문들 모여가지고 모교 동문들 모여서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나보다 더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전부 내 모교 동기들이, 동문들이. 선생님 목사님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광주에 와서 식사를 딱 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뭐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란 말은 숫자가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믿음이 크면 큰 교회이지. 믿거나 말거나 아멘.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목사님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시거든요. 지성적으로 날카로워 보여서 그 강의를 약간 했어요. 설교를 한 50분 하시고 식사를 했는데 이름 이렇게 막 그 동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목사님 근데요, 성도들이 삶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면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좀 위로해주고 좀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역시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목회가 진리를 앞서가는 현장이 나다. 그 목사님 얼굴 빨개, 고개 숙여 밥을 못 먹어요. 다시요. 목회가 진리를 앞서가는 현장이 너다. 여러분, 목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루할 권한도 없고 이루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세요. 저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루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는 진리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맨날 플라시보 효과도 아니고, 플라시보 효과 뭔지 아세요? 위약 효과. 진짜 애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중에 이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제가 만약 목회를 했다면 이 말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욥처럼 고난과 고통에 일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창대케 하십니다라고 설교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 진리예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 창대함에만 포커스 맞추면 여러분 진리가 사라져 버려요. 자, 이 창대함 이기까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는. 자, 저 보세요. 창대하고 싶으세요, 욥처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 싹 파산돼야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창대진다고 설교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식 다 죽고 창대하고 싶으세요? 또 반대로 청년들은 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영향이 있는 지도자 살겠습니다. 리더십을 갖겠습니다라고 많이 해요. 징그럽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래 너는 할 수 있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목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리더십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려면 너는 하나님의 너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자신 있냐고 말을 해야 돼요. 모세가 왜 영향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기 싫어하고 모세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자신 있으세요? 40년 동안 훈련 받을 자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인생이 다 구부러지잖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심히 창대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심히 창대케 하신다고 믿어버려야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에레미야가 저렇게 여러분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목사가 인기가 없으니까 에레미야가 없으니까 9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절 읽겠습니다. 9절 후반절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9절 시작. 오늘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9장 2절 죄송합니다. 1절 2절 같이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들어증한다. 아멘. 에레미야가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도 그렇게 선포하고 싶지도 않고. 왜? 요거도 먹으니까. 그런데 답답해. 왜? 그게 뭘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양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자꾸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답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크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양심의 퀄리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지만 양심의 퀄리티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분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턴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유턴은 무조건 비보잖아요. 유턴을 했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직진한 차량 받아버렸어요.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많이 다쳤지만 그 상대방의 차가 있던 사람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자기도 많이 다쳤어요. 근데 자기 잘못을 했거든요. 잘못 안 했을지라도. 근데 나한테 뭐라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다치지 않고 그래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낫게 하셨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미친 짓거리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 은혜입니까? 상대방 운전자는 다리를 절단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나 속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잠깐 스크래치 살짝 딱 시켰는데 없어.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제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차를 긁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하고 딱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자, 그
그런데 우리 양심의 크기와 지력이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양심이 어디 안에 있다고? 어디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죠? 자, 우리 여집사님들 묻겠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박지림 씨한테 물어볼까? 큰일 나보겠는데? 이제 싸움 나보고 5월달 끝나 버렸어. 5월달 예배 가운데 또 말할 수는 없고 진짜 미치겠네요. 그래서 안 물어보려 합니다. 여집사님들 물어볼게요. 시부모님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그래도 그런 척하고 살 것 같아서 감사한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멘. 내 부모마다 하겠어요? 저도 아멘. 자, 제가 이 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글죠. 자, 왜 지금 목사님이 오늘 1절 2절을 말할까요? 양심 어디에 있다고? 성령 안에.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저도 마찬가지로 말했잖아. 제가 나쁜 놈이라고. 장인 장모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안 좋아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지 마세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덜 사랑한다는 거지. 미워한다는 게 아니죠. 안 돼.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바울이 보세요. 자, 이거 결론 내릴까요? 바울이 왜 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유대인들의 구원을 허락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자, 유대인들을 사랑했을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읽어드려야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핍박과 미움, 조롱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 누구 때문에 옥에 갔어요? 바울이. 누구 때문에 옥에 갔어? 감옥에. 시아버지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말합시다. 기분 나쁜 게 서로. 내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40에 맞은 매를 하나 감한 매가 5번을 맞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저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지옥 가서 좋습니다. 이게 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은 자 보세요. 결론.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아멘. 내가 왜 눈물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구원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가? 내 양심이 마음이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처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성령의 구원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근심되고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기억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영광으로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들이 오냐 내 며느라 내 아들아 할 것 같은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뭐 들으려고 인짓거리 하냐며 소리를 지를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답답함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